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관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부자 관리입니다. 젊고 유능한 부자 관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경건하게 살고 있는 젊은 청년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굉장히 기특한 청년이에요.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어떤 직장이라든지, 그렇죠? 재물. 우리 청년들이 막 요즘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증권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일을 해서 직장 가서 또 직장에 가도 오래,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들 참 매일 한결같이 이렇게 출근해서 직장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또 그 월급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던 참 그 부모 세대들의 그 성실함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은요, 한탕주의예요. 대박 인생을 꿈꾸면서, 로또 인생을 꿈꾸면서,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도요 그냥 한 몇 년 열심히 일하고 일찍 또 명퇴해가지고 또 자기의 삶, 욜로족이라 그러죠. 자기 삶은 자기가 살겠다. 그러니 결혼도 여러 가지가 참 우리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저도 꼰대라고 그러고 라떼 이야기하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겸이도 있고 신이도 있고 아빠가 아빠는 학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아빠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젊은 청년 부자 관리,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청년이에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장 귀한 것은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 그 젊은 관리 부자 청년이 그래도 젊지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 굉장히 아주 주의해서 볼 만한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요. 그럼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도 영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첫 번째, 영생을 얻는 비결, 인간의 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혹시 내가 남들보다 좀 선한 것 같다, 선하게 보이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건 아닌가요? 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20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계명 이야기를 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그러면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질문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거 점검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만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율법의 아들, 율법의 자녀.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읽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부터,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 젊은 청년 부자 관리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여러분, 너희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모세로부터 그 율법을 들었지만, 십계명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도요, 꼭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미련한 놈, 나쁜 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뭐예요? 언어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관리 부자 청년은 이 율법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예수님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선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카톨릭의 사제로 수도사로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기 교회 계단도 있잖아요. 거기를요, 자기 무릎으로 쓸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자기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아하, 이신 칭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뭐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는 영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이 부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은 어떤 이미지 또 이야기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상급은 받을 수 있어요. 보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 영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에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있는 자의 근심이에요. 가진 자의 금심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여정이 지금 어디예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말씀에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에요. 이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길에 여리고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 내일 말씀.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 근데 삭개오는 부자잖아요. 똑같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가진 것 다 갚고 4배로 갚고 다 나눠주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축복하세요? 여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젊은 부자 청년 관리는요, 잘 가진 게 많아요. 부자예요. 율법도 다 지켜요. 아주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떠나게 되고요, 영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이제 낙타와 바늘기 또 부자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바늘기에 실 한번 꽂으려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아주 큰 동물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옛날에 그런 퀴즈가 있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답이 뭐였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참 웃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은 바늘기보다 더 좁다는 의미죠.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베들레헴에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태어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찾아간 그곳에 별도 있어요. 다윗의 별도 있고. 근데 거길 들어가려면은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렇게 아주 큰 현관이 있어요. 거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기기 전에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이 겸손의 문이에요. 이렇게 성인들은요,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바짝 숙이고 낮추고 겨우 들어. 근데 사람이 이 넓은 문을 놔두고는요, 꼭 그리로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겸손의 문. 그러면서 한번 이 비유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6절에 그 듣는 자들이 반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요,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결론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함으로, 인간의 율법을 지키고요, 인간의 모든 도리를 다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구원의 역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뭐 공자가 맹자가요? 석가모니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로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늘기보다 더 작은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세리 마태도 그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 다 버리고 부자는 가난해지고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가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진 자의 근심의 모습을 보았죠? 근심하며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됐지만, 여러분, 버린 자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기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녀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모보다 자녀보다 재물보다 그 집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예수님이 우선이 될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여러분, 내세에 현세 받는 것보다 여러 배, 2배, 3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현세에 그냥 한 100배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선 예수 중심, 예수 제일로 산 사람에게는 현세에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정의가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알다는 뭐예요? 믿는 것이다. 영생이란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늘귀보다 더 작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의 그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거 버리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으로도 율법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이 없음을 다시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젊은 세대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찾고 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하나님 가진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버린 자의 복, 현세에 받는 복, 그리고 내세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